364쪽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불자 간에 그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가 이제 다른 방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도 보면 우리가 구두 신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운동화나 스포츠화를 신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등산화를 신고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산에 갈 때는 등산화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드려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대상이 분명하다면 그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이해는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내면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합리적이다,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지만 때로는 그 안에서 많은 이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외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내가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든 좋은 친구를 만나든 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된 날짜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된 날짜, 그 장소를 찾아갈 때 설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할까? 정말 우리가 전에 한번 만나고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은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는 그 기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르게 참 오늘 잘 만났다, 오늘 기분 좋다 이래 드는데
만나고 나면 어떤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면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 상처와 이 모든 제약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나갈 때 기쁨으로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될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왠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이 무거운 것은 여전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은혜 받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받지 않으셨는가?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같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헌금과 어떤 섬김보다는 내 자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나 찬양이나 예물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형식과 틀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찬송을 불러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오늘 무슨 찬송을 불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이 예배 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지만 내 영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고 내 영의 묶임이 풀어지는 것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 이렇게 예배 순서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는 일어서는 것이고 그 표시가 없는 데는 앉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앉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함께 일어서야 되는지, 왜 찬양을 할 때 일어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순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표시를 제가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밥 한 끼를 사도 계산적이잖아요. 내가 한 번 샀으면 네가 한 번 사야지, 이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10번을 사도 아깝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드릴 때 헌금도 사실은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말하겠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자기 자녀들에게 옷을 사주고 이 용돈을 주는 것은 정말 쿨하게 질문하지도 않고 내어줍니다. 또 친구들을 만날 때는 내가 밥도 사고 커피를 살 때도 서로가 막 카드 내고 이러잖아요. 내가 살게, 내가 계산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헌금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놓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우리가 드려진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벨은 자신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 것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인데 잠언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자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경외할 때 사실은 소홀히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관계에서도요, 사람이 명성이 있고 좀 지식이 있고 또 어떤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고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서 조신하게 말도 하고 처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면 말에서부터 굉장히 말투가 달라지고 거칠어지고 때로는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정 가운데서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사실은 소중하게 나의 있는 것 중에 그 진정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아벨이 처음 이 소산물로 양을 드렸다, 이 번제를 드렸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동기가 어떠냐, 이 아벨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경직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하고도 이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정말 흉어무리 없이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막힘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사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친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경직되게 나가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굉장히 율법적이고 경직되고 딱딱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이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유로워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을 부를 때마다 찬양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찬양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안에서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마음에 방심하면 졸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님 앞에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사실 회개가 되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유함이 없고 너무 어떤 소망도 없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열정적이지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아주 이 왜소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활력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이 예배팀과 함께 찬양할 때 손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우리가 소리쳐서 외칠 수 있는 이런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경직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롭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쁠 때 예배는 날마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이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면서 태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더 나은 예배를 내가 드린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제물에 농사지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물론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과 연관성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것이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 동기가 어떠했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아벨은 그 제물을 받은 것 때문에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예배를 드린 후에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아, 내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한 얼굴이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은요, 자기 속사람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화나면 얼굴에 화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화나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데 얼굴은 변함없이 화난 얼굴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고민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수심이 얼굴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집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부부간에도 어떻게 언짢은 생각이 들면 대화는 하지 않지만 얼굴 보면 이 사람 화가 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여호와께서 지금 이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가 나팔 동사인데 떨어진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이 사단의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과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인의 동기를 볼 때 악한 마음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있는 것 그대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 최선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그 여건대로 그냥 예배를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소홀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고 난 후에 그 분풀이를 아우에게 하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인은 악한 자로 우리에게 지금 기억이 되어 있고, 아벨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과 함께 받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잘못된 예배, 이것은 사실은 내 마음에 더 큰 갈등과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내가 공경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도 기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기뻐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아멘. 근데 상대방은 기분이 뭐 어찌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만 기쁘면 된다고 이기적으로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그 가정 가운데는 평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 내 마음도 편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겉으로는 별반 다른 게 없어 보여도 사람의 동기와 이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서 보면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눈여겨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자기의 재산 중에 그냥 일부를 떼어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 근데 그 돈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2렙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자가 볼 때는 하찮은 돈이에요. 돈 같지 않은 엽전 같은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과부의 2렙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이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어떻게 이 악인과 선인으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벨이 제물을 드린 후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첫 번째 복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사실 정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첫 소산, 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첫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복을 받았는데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질병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증하는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소망 안에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은 형에 의해 무참히 죽었지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음까지도 기억하시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세기 선교의 현장을 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신학의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줄 것을 권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여기에서 대학에서 교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선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콰도르 아쿠아족 인디언들을 향해서 그가 떠났지만 사실 그곳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는 순간에 복음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순교가 헛되지 않아서 그 후에 그의 아내가 그곳에 다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문을 열고 그 종족이 다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축복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붙잡지 못할 것을 붙잡는 것보다 빼앗기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벨은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을까? 그는 그 살면서 하루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보존하고 계시고 내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 좋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일평생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난 것입니까?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자녀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부모 만난 것입니까? 예,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내게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며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생명의 길로 옮길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육체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너의 생명은 영생한 것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생애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돼야 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있는 소속해 있는 직장이나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새강처럼 흘러나가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창대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이런 힘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부터.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 하루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얼굴, 이 존전 앞에 얼굴을 맞이하고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라이브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허겁지겁 달려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고 사업이 번창게 되는 것입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먼저 준비되어지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정말 나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짐, 육체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왜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 말씀을 암송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없으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남들과 같이 한번 읽고 끝나는 것, 이런 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날마다 새로워지십니까? 아침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삶 자체가 예배라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때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적셔지면 여러분이 소속한 그 땅이 기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의 왕이시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나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심령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재물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받으시는 사신 여호와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